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어이쿠.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1절에서 21장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정화의 물.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다음은 주님이 명령하는 법 규정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흠 없이 온전하고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어오게 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엘아자르 사제에게 주어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고 가 그의 앞에서 잡게 하여라. 엘아자르 사제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만남의 천막 앞쪽으로 그 피를 7번 뿌린다. 그 암소는 그가 보는 앞에서 불에 사른다. 가죽과 고기와 피를 내장에 든 것과 함께 불에 사른다. 사제는 향백나무와 우술초와 다홍색 천을 가져다가 암소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런 다음에 사제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렇게 한 뒤에야 그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제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암소를 불에 사른 이도 자기 옷을 물에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뒤에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깨끗한 곳에 가져다 놓는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공동체를 위한 정화의 물에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이 암소는 속죄의 제물이다. 암소의 죄를 거두는 이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너희 가운데 머무르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누구의 주검이든 그것에 몸이 닿는 이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그 물로 자신을 정화하면 정결하게 된다. 그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 곧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이가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성막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런 자는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가 부정한 그대로이며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천막 안에서 죽었을 경우와 관련된 법은 이러하다. 그 천막에 들어가는 이나 천막 안에 있던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끈으로 맨 뚜껑 없이 위가 열린 그릇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 들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이나 저절로 죽은 이 또는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이는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부정하게 된 이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타고 남은 재를 얼마쯤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생수를 붓는다. 그런 다음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천막과 모든 기물과 그 안에 있던 이들에게 뿌린다. 뼈나 살해된 이나 저절로 죽은 이나 무덤에 몸이 닿은 이에게도 그렇게 한다. 정결한 이가 사흘째 되는 날과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에게 그 물을 뿌려준다. 이렇게 정결한 이가 이레째 되는 날에 부정한 이를 정화해 주면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된다.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에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가 주님의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화의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아 그는 부정하다. 이는 그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정화의 물을 뿌린 이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화의 물에 몸이 닿는 이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이가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하게 되고 그것에 몸이 닿는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된다. 미리암의 죽음.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친광야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백성은 카데스의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거기에 묻혔다. 무리바의 물. 공동체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갔다. 백성은 모세와 시비하면서 말하였다. 아, 우리 형제들이 주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공동체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시오. 어쩌자고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고약한 곳으로 데려왔소. 여기는 곡식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자랄 곳이 못되오.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 앞을 떠나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이렇게 너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바위 앞에 불러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공동체와 그들의 가축이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과 시비한 무리바의 물이다. 주님께서는 이 물로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다.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 요청을 거절하다. 모세는 카데스에서 에돔 임금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알고 계십니다. 일찍이 우리 조상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었는데 이집트인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임금님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카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은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오. 그랬다가는 내가 칼을 들고 당신을 치러 나갈 것이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에게 다시 부탁하였다. 우리는 길만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축이 임금님의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드리겠습니다. 별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걸어서 지나가게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나가지 못하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에돔은 중무장한 큰 군대를 거느리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이렇게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에게서 물러났다. 아론의 죽음. 이스라엘 자손들 곧 온 공동체는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에돔 땅 경계 부근의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너희가 무리바의 샘에서 나의 분부를 거역하였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아자르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혀라. 아론은 선조들 곁으로 간다. 그는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은 온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아자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곳 산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아자르는 산을 내려왔다. 그래서 아론이 숨진 것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아론의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곡을 하였다.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스라엘이 아타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네겝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임금이 듣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 얼마를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서원하였다. 저 백성을 제 손에 넘겨주시면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족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구리뱀.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갈대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길을 가는 동안에 백성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백성은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였다. 당신들은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시오.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이 보잘것없는 양식은 이제 진저리가 나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백성을 물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우리가 주님과 당신께 불평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그 사람이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호르산에서 모압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길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 다시 오봇을 떠나서는 모압 맞은편 해 뜨는 쪽 광야에 있는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 뒤 그곳을 떠나 제렛 개천에 진을 쳤다가 또 그것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 아모리인들의 영토에서 시작하는 광야에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압의 경계다. 그러므로 주님의 전쟁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다. 수파의 와헵과 그 개천들, 아르논과 그 개천들의 벼랑은 아르의 거주지로 뻗어 있고 모압의 경계를 따라 이어진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에르로 향하였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마 하고 말씀하신 그 우물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불렀다. 우물아 솟아라, 너희는 우물에게 노래하여라. 지휘봉과 지팡이로 제후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뚫은 우물이다. 그들은 광야에서 마타나로, 마타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에서 모압 지방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그곳은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피스가 산 꼭대기 부근이었다. 요르단 동쪽을 점령하다.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임금의 큰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든 군대를 모아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치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싸웠으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곧 암몬 자손들의 영토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경계는 굳건하였다. 이스라엘은 그곳의 모든 성읍을 정념하고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인들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의 성읍이었다. 시온은 모압의 이전 임금과 싸워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그의 땅을 모두 빼앗은 임금이다. 그래서 시인들은 이렇게 읊는다. 헤스본으로 오너라. 시온의 성읍을 세워라. 튼튼히 하여라.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고 시혼의 성읍에서 불꽃이 나와 아르 모압을 집어먹고 아르논의 산당들을 삼켜버렸다. 불행하여라 모압아. 크모스의 백성아, 너는 망하였다. 그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에게 제 아들들이 쫓겨가게 제 딸들이 끌려가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활을 쏘아대자 헤스본에서 디본까지 다 망하였다. 우리는 노파까지 메드바까지 다 황폐시켰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인들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사람을 보내어 야제르를 정탐하게 하였다. 그 뒤에 그들은 야제르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사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 그들은 몸을 돌려 바산 가는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바산 임금 옥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인들의 임금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백성을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땅을 차지하였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여정에서 점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시작되지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는 아무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0장에서 미리암도 죽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아론과 모세마저도 하느님 뜻에 거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20장에 이제 미리암의 죽음을 언급하고 나서 바로 무리바 그 바위에서 샘솟는 물 이야기가 전해지죠. 백성들이 또 이제 물 없다고 불평하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분명 돌에서 물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불러 모아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더러 물을 내라고 명령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것은 말하라는 거였어요. 말로,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가진 힘, 그것은 창조 이야기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 들었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모세와 아론은 공동체들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보면 이 반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이 바위에서 너희가 마실 물을 나오게 해주랴. 그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그 바위를 2번 치자 많은 물이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세의 반응에서도 그렇고 이제 모세가 하느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40여 년을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모세도 그 뭐랄까요 쌓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면 또 마치 모세가 그 원래 그 겸손함을 잃고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을 주신다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팡이로 탕탕 쳤죠. 예.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보면 너희는 나를 믿지 않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공동체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 첫 세대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마저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아론도 이제 죽고 선조들에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첫 번째 전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 지도를 통해서 좀 우리가 같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게 일단은 조그맣게 먼저 보시면, 자, 이게 이 지도가, 어이구야. 이 전체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저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명이나 또 이야기되는 순서들이 정확하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실제 지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순서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자, 이 현재 뭐죠? 20장 14절에 에돔에게 이제 요청을 보냈을 때 요 카데스 요쯤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에돔은 여기 있죠. 에돔 땅이 요렇게 있어요. 에돔 땅이 요렇게 있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왕도가 이렇게 길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이 동쪽 사해 갈대바다 동쪽 이 지역 이게 이제 여기에서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하죠. 그러니까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바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방비들이 돼 있고 또 그 백성의 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이렇게 바로 쳐들어 올라가기에는 아직 부족했고 또 하나님께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서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그래도 여기 호르마 지도를 좀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이제 좀 크게 보이시죠? 그래서 카데스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에돔 임금에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하죠. 근데 에돔과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뭐 자세한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에돔 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돔이 누구의 후손일까요? 네. 에사우의 후손인 겁니다. 에사우의 후손이 사는 지역. 예전에 야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에사우가 이제 싸우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망갔다가 에사우는 이 에돔 지역에
살았죠. 그래서 여기 나라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에돔 왕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그 먼 친척인 거죠. 그러니까 먼 친척, 완전 사촌간인 거죠. 이 민족이. 그래서 이들하고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호르마 부엘세바 여기서 작은 성읍 하나를 차지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우회합니다. 사해 갈대바다를 지나서 이렇게 에돔 땅 경계 에돔 땅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에돔 땅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서 또 보시면 아이고야 오늘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성경 페이지가 안 잡힐까요? 자, 오늘은 얘기할 게 좀 많아서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로로 해서 가죠. 그러고 나서 만나는 게 이제 모압 땅이에요. 근데 모압과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또 옆에 보면 여기 또 암몬이 나오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은 또 왜 피해서 갔을까요? 모압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이제 세운 나라가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친척인 거예요, 친척. 그래서 그 왕국들과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모리 땅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왔던 아르논강도 나오고 이렇게 에드본 시온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도를 또 다음 좀 더 위쪽으로 올려보면 그쵸. 그래서 모압도 그래서 여기서 처음 이제 시온 왕국을 쳐들어가서 시온 임금을 랑 싸워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이 지역을 다 차지하는 거죠. 이제 트란스 요르단이라는 건 요르단강이 요렇게 있는데 예전에 야곱도 건넜죠. 요르단강이 요렇게 있는데 야복강도 보이고 야복강을 이렇게 건넜죠. 요르단 건너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란스 요르단강 동쪽 이 지역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옥도 오늘 이렇게 차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정착해서 좀 지내다가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해서 가나안 전체 지역을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지도를 또 오랜만에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이 이렇게 정확한 것 아니고 현재의 지명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런 움직임으로 해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침공해 들어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을 해야 됐어요.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족을 쫓아내고 아모리족을 쫓아내고 전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땅은 이 성서 시절에도 그렇고 그 이후로도 정말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 주민들 간에 어떤 이 아픈 역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수기 마지막 오늘 한 주간 읽게 될 텐데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야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 더 뒤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좀 긴 성가를 준비했어요. 오늘 좀 긴데 성인 호칭 기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가
연도를 바칠 때도 항상 바치게 되는 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제 서품식 때 꼭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면서 이 성인 호칭 기도를 노래하는데 거의 한 7분, 8분 정도 길이로 길어요. 거의 모든 성인들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서 이 기도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 때 이 성인 호칭 기도 영상이 있어서 함께 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상은총이 풍성히 내려지도록 모든 성인 성녀들의 전구를 청합시다.
세례와 거룩한 제게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죽음과 묻힘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부활과 놀라운 승천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성령의 강림으로 주님 저희를 구원하소서. 죄인들이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다스리며 보존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선별된 이들에게 강복하시기를 청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의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청하오니